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향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유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스토리텔링에는 이야기와 말하기, 그리고 말하는 너와 듣는 너,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속에서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먼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어준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히 제 아이들도 제 책을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성인 사역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제 말과 글과 이야기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제게 인터넷에 뜬 작은 광고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작은 기독교 신문사가 문학상 공모를 하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동화 부문에 응시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가장 잘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경 속의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닭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닭은 아마도 베드로의 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자기를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크게 울었고 베드로는 내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닭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닭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월절에는 이 닭들이 모여서 누가 최고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경쟁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닭들의 목소리 시합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오게 됐고 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자 놀란 닭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몇 마리 어설픈 닭들만 남아서 숨어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자기들처럼 어설프게 숨어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는 닭과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하는 베드로가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다가 마침내 닭은 울고 베드로는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유월절 닭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희 교회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별로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완성한 원고를 신문사에 보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덕분에 제가 동화 작가까지 된 것입니다. 기왕 동화로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성경 속의 동물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하나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돼지들, 바로 거라사 돼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2,000마리에 달하는 많은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로 달려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돼지들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벌써 재밌죠? 거라사 돼지들의 이야기와 유월절 닭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합본으로 묶여서 루코스 목장의 돼지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중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작과 판매를 모두 텀블벅으로 진행했는데요. 텀블벅을 통해서 사전 판매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매체가 가진 효능과 가치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설교와 목회는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 덕분에 우연히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됐고, 이제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덕분에 동화책도 쓰는 동화작가까지 됐습니다. 봄이다. 언덕배기에 외롭게 선 야생 올리브 나무에도 하얀 꽃망울이 가득하다. 이곳에 서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호수가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잘록한 게 마치 하프같이 생겼다. 어이, 핑! 로시가 가파른 비탈을 오르며 나를 부른다. 꽤 화가 났는지 그의 동전만한 콧구멍에서 축축한 공기가 훅훅 나온다. 우리에게 돌아가.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저기 배가 들어와. 이 시간에 오다니 대체 누굴까? 알게 뭐야. 자꾸 엉뚱한 짓 하면 혼날 줄 알아. 말만 저러지 로시는 나를 혼내지 않는다. 어쩌면 저런 말들이 나를 혼내는 거였을까? 모르겠다. 난 미소를 짓는다. 그날 이후로 생긴 버릇이다. 로시는 벌써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내 형제는 그날 이후로 마음의 여유를 잃었다.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구불구불한 비탈 사이사이를 파고든다. 뒤를 돌아보는 로시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다. 나도 휘파람의 마력에 저항해보지만 짧게 2번 길게 1번 울렸으니 소용이 없다. 그저 내 발로 힘껏 달려야 한다. 여기저기서 마법에 걸린 돼지들이 튀어나온다. 모두 나의 형제들이며 그리스 사람 루코스 목장의 돼지들이다. 더러운 돼지 새끼들! 낮은 돌담 아래 웅크리고 있던 양치기 개 슈만이 으르렁거린다. 양들이 사라지자 슈만의 왕국은 몰락하고 말았다. 늙고 병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린 돼지들을 향해 웅얼거리는 것뿐이다. 특별식? 특별식? 사촌 후스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다. 내 눈도 그렇겠지? 루코스는 목장 앞마당에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놓고 휘파람을 분다. 이게 특별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된 우린 주인이 부르면 어렵게 찾은 풀뿌리를 뱉어버리고 집을 향해 달리게 됐다. 이게 바로 휘파람의 마법이다. 아이고 예쁘다. 그래 많이 먹어라. 루코스가 콩깍지가 가득한 마당에서 비릿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주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쥐엄나무의 열매는 갈변이 일어나야 달콤해지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맛이 떨어지는 녹색만 남게 될 것이다. 아야. 나는 너무 아파서 입에 물고 있던 갈색 깍지들을 뱉었다. 십담한 껍질 사이로 나뭇가지 조각이 보인다. 단단하고 가시가 많아 먹을 수는 없고 목장 울타리로나 쓰는 아카시아 나무다.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 휘파람의 마법을 깨뜨렸다. 식욕이 사라진 마음의 공간을 지독한 공포가 채운다. 잇몸에 피가 흐르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날 나는 훨씬 더 많은 피가 흐르는 걸 봤다. 제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과 제 책의 독자들과 저와 대화를 나누는 어린이들이 저를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야기는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같은 책을 읽어달라는 어린이들이 있고 어른 중에도 같은 영화를 또 보고 또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며 또한 이야기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너무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모두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전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간증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간증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살피고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저를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인 이준영 목사님이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양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씨앗으로 삼아서 작은 소설을 하나 쓰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6월절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마다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집마다 1살짜리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집을 방문해서 마다들을 죽게 하던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파라오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했는데도 이미 아는 이야기라서 지루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신선하고 새롭게 전달하세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설교자는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신선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준영 목사님은 스스로 6월절날 잡혀 죽게 되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양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설교하심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신선하고 감동이 되는 설교를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의 설교 아이디어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1살짜리 어린 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뚝딱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준영 목사님의 성함을 여러 번 밝히는 이유는 그분의 설교가 제 이야기의 씨앗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6월절 어린 양은 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책이 금방 소진되어서 다시 만들 때는 표지에 그림을 넣고 안에 사파도 넣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한영 합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출판사로서는 힘을 잔뜩 들인 거죠. 한영 합본이라서 그런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로부터 책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선교지에 보내드릴 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책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센이라는 곳이에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어서 물도 넉넉하고 농사도 잘 되는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에는 400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 이름은 하탈레흐라고 해요.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탈레으, 하탈레으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발음이지만 저는 이 이름이 좋아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가만, 제가 지금 사람이라고 했나요? 제가 실수했네요. 전 사람이 아니에요. 전 양이랍니다. 우리 집에는 3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동물은 저 하나죠.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와 헤어졌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매일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원래 우리 양들은 넉 달이면 젖을 떼고 풀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양들은 자립심이 강하답니다. 원래 자립심이 강한 양들은 사람들의 집에서 살지 않죠. 하지만 저는 주인님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살아요. 주인님 가족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집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자거든요. 독립심 강한 저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양들은 사회성도 강해서 늘 다른 이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크거든요. 천유월절 어린 양은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문화 사역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린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천유월절 어린 양을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성탄절이 됐을 때 그 교회에서 만든 어린이 뮤지컬이 상연됐고 영상으로도 만들어져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저도 공개된 영상을 봤는데요. 연기자들의 연기와 노래와 춤 모두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뮤지컬의 노랫말과 배우들의 대사가 원작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자로서도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캐나다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금요일 밤에 천유월절 어린 양으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대본으로 사용해도 되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성금요일 밤에 성도들과 함께 깊은 감동을 나누었다며 감사의 편지와 함께 낭독 영상도 보내오셨습니다. 이처럼 이야기 하나가 잘 나오니까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로 확장되어서 곳곳에서 아름답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식탁을 밥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든 라면을 먹든 마지막에는 꼭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산업에도 밥이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의 쌀은 철강이었다면 현대 산업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그럼 기독교 문화 사역에도 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 이야기가 기독교 문화 사역의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이든 노래든 연극이든 영화든 간에 모든 문화 사역에 있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독교 문화가 빈곤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춤과 노래와 연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춤과 노래와 연기에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사람이나 재능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빈곤이 곧 기독교 문화의 빈곤인 것입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기독교 코너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기독교 소설책을 몇 권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소설책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몇 권 찾아낸다 해도 그 책 대부분이 매우 오래된 책들일 것입니다. 밥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듯이 이야기가 없으면 문화가 비실비실해집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향기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가득 넘쳐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서점에서 새로 나온 성경 이야기책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실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특히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신진 작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기독교 출판사들도 신이 나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기독교 문화사역자들도 이야기라는 쌀을 먹고 힘을 내서 노래와 춤과 연기와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크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이나 기독교 신문 또는 재정이 되는 교회가 나서서 기독교 문학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독교 문학상은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신진 작가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독교 문화 전반에 밥심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라는 쌀을 잔뜩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평면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이 시대적 고민을 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울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까지 와 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